31절 말씀 신약 14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보아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대로 믿고 있나요? 라는 조금 도전적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설교 제목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 문장이 전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치 너희는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될 것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과 출애굽 과정,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다른 나라의 지배와 억압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육체적인 보복을 가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형편을 위로하기 위해 선민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들이 지금은 억압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죠. 이들의 착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그 유대인들의 혈통만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까무잡잡한 그 혈통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창세기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는 등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토대 위에 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조그맣지만 겨자나무는 많이 자라면 5m까지 큰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작은 것이 커지는 것, 마치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성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숨은 속뜻이 있는데요.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지금은 유대 지역의 작은 스승처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듯이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커지고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굳게 믿어왔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선민의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이방인들도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전을 보면 마지막 축복을 얻을 자가 극소수다. 홍수가 물방울보다 훨씬 큰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을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 어떤 사람도 당시에 많이 논의되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 또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면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으로 응수하십니다. 숫자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적습니까? 하고 숫자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문은 들어가려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 밖에 서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모른 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적다, 많다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문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있는 문입니다.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시는 문입니다. 그 주인님의 근처에 있어도 보았고 함께 먹고 마셨고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에 그쳤고 형식적인 사귐 뿐이었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릴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큽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그만이야 라고 안위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문은 언젠간 반드시 닫혀버릴 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외적 조건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중요한 깨달음은 이 문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좁은 문이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 의와 죄악이 판가름 나는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급한 복음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난 이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슬피 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제할 수 없는 내적 감정이 폭발하여 큰 소리로 내어 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를 간다는 표현은 강한 분노, 강한 후회를 뜻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도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지만 굳어져가는 마음에 또 다른 의미의 선민의식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때때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바깥에서 오들오들 떨다가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스한 온기로 쉼을 얻듯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영원한 쉼과 참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내 이웃들을 모두 모아 함께 그 문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다가도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이 모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손과 작은 목소리지만 주님의 손과 입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회 대신방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자유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